사무엘상 3장입니다. 우리 사무엘서 3장 우리 19절 말씀 한 절만 우리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우리 8월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오늘은 우리 두 인물입니다. 사무엘과 그의 제자인 다윗이 미리 누린 것입니다. 작년 우리 렘넌트 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CVDRP를 하나하나씩 지금 쪼개서 7명의 렘넌트들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우리에게 각인되도록 하는 거예요. 편집되도록 하는 겁니다. 한 인물을 이 각도, 저 각도, 이 주제, 이 본문 계속 반복적으로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 맥이 있습니다. 성경이 66권이 있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뼈대가 있죠. 여러분의 몸도요, 그 뼈대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온몸이 불편합니다. 우리가 척추가 바르지 않거나 또 목에 디스크가 있거나 이러면 모든 것들이 불편해져요. 마찬가지로 성경 66권도 전체 근육이 붙고 살이 붙고 피부가 붙고 이 모든 것들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심축이 되어지는 뼈대를 잘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말씀을 이해하고 중심축을 잘 잡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성경 안에는 율법도 있고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고요. 우리가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 안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으려면 이 66권을 관통하는 가장 본질이 뭐냐? 그것을 지금 전도자가 우리에게 계속 전달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서론적으로는 계속 생각을 바꾸는 포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 마음에 품은 것이 결국 모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렘넌트 시절에 생각을 가지느냐, 여러분의 평생의 것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과연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도 깊은 기도 속에 예배의 단을 쌓을 수 있다면 그것이 평생의 응답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서밋의 자리에 있게 된다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인물로 우리 아브라함을 봤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우리 중요한 단어들이 뭐였습니까? 자기만 아는 불신앙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의식주라는 육신의 문제가 아무래도 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특별히 돈, 물질 여기에 묶이지 마라. 여러분이 어딘가에 발목 잡히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걸 뽑아내라. 깊이 들어가면 사실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돈 문제인 것 같고 여러분의 의식주, 현실, 자식이 없다라는 이런 육신의 문제인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면 알고 보면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이거부터 뿌리 뽑아내라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누릴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인생 다 살아보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을 지금 빨리 뽑아내겠구나. 내게 이런 부분에서 잡혀있는 부분이 있다. 그 뿌리가 불신앙이구나. 내 그걸 뽑아내야겠다. 그것과 영적 싸움을 해야겠다.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누릴 것이겠죠. 자, 두 번째는 요셉을 우리에게 거울로 주셨습니다. 요셉은 뭐였습니까? 어머니가 일찍 죽으면서 사실은 큰 충격이 있었죠. 그리고 가정 환경 속에서 결국 상처, 자기를 둘러싼 모든 환경은 충격과 상처였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 렘넌트에게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여러분이 가장 넘어서기 힘든 게 뭡니까? 바로 CVDIP다. 이걸로 바꿔라라고 했습니다. 가장 나의 안 좋은 것, 여러분 가정 가문의 안 좋은 것, 그것을 뭘로 바꿔라? 언약적 한으로 바꿔라.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꿔라. 완전한 복음으로 모든 문제 끝냈으니까 그걸 적용하는 중요한 응답으로 바꿔라. CVDIP 여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모세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모세를 통해 우리가 미리 누릴 것이 무엇입니까? 렘넌트 때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이 각인되고 기도가 뿌리 내리고 증인으로 딱 여러분의 체질, 삶을 딱 구성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진다. 말씀과 기도와 증인으로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라. 어린 시절 어머니의 품 안에서 각인되었던 그 복음의 말씀이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고 혼자서 홀로 외로운 생활 가운데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출애굽 세대들과 함께 중요한 증인의 여정, 그리고 모세의 오경이라는 위대한 작품을 남겨 오늘날 성경으로서 창세기 3장이 뭔지를, 6장이 뭔지, 11장의 근본 문제가 뭔지, 그리고 인생의 해답이 뭔지 근본 문제와 근본 답을 딱 정확하게 알려주는 증인 문서로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게 각인된 게 뿌리 내려서 어느 날 어떤 삶으로, 증거로, 작품으로 남을지 알지 못합니다. 모세가 그 위기, 죽음의 위기 속에 어머니의 품 안에 단 몇 년 동안 그때 모든 게 전달됐는데 그게 나중에 지나서 지금까지도 영원한 기념비 작품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각인 뿌리 체질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봤습니다. 모세의 후계자로서 어떤 응답이 있었냐? 무엇보다도 지도자와 동행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도 이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와 동행하는, 함께하는 바로 그 현장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위기 때 사람들이 다 위기 때 숨어버리는데요. 위기 때 절대 언약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언약을 딱 여호수아와 갈렙은 굳게 붙잡고 모든 사람이 불신앙하고 인본주의에 빠져서 현실에 타협할 때 그는 하나님의 표준과 기준과 딱 수준을 가지고서 고백합니다. 이런 렘넌트가 필요해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이 시대, 미래는 그런 렘넌트가 필요합니다. 그런 중직자가 필요합니다. 절대 언약의 고백자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민수기 27장 18절을 통해 확인했죠. 이 여호수아 안에 뭐가 머문다?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딱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달 동안 나누고 있었던 말씀인데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여러분 반복적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각 인물들이 사실 한 인물이 주렁주렁 달릴 게 내용이 많죠. 그러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냐? 그거를 다 기억하고 우리에게 바로 적용하면 어떻게 된다? 수십 년을 앞당깁니다. 어떤 면에서 그 결과는 수백 년, 수천 년 영원한 결과로 남게 되어지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사무엘과 다윗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인물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먼저 누린 것인데요. 어떤 걸 미리 누렸을까요? 우리 성경을 하나하나씩 찾아가면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시면 이 배경을 알 수 있죠. 자,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한나의 원래 첫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아들의 없음으로 인한 원통함이었죠. 그래서 그 상처, 자기가 분인나에 의해서
격분당함을 계속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열받잖아요. 아들 없는 것 때문에 얼마나 지금 나를 조롱하고 굉장히 막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 아들이 왜 나만 아들이 없냐라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왜 나만 이런 문제가 있고 왜 우리 집에만 이런 문제가 있고 왜 이런 게 없냐, 세상 사람들은 다 있고 아니 불신자들은 다 있고 3단체는 다 있는데 왜 이것만 없냐, 아니 저 교회는 저게 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게 없냐. 자, 여러분들이 보기에 없다라고 판단되는 게 있죠. 창세기 3장 사건에 보면은 하나님을 탁 떠나는 순간 이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했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뭘 만들어서요? 무화과 나뭇잎 치마로서 자기를 둘러서 감추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없는 것에 대해서 가리는 거였죠. 그래서 부끄럽다, 없다 라는 문제인식 속에서 출발되어서 없구나, 그래서 나를 가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사실은 모든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한나의 기도를 오늘 딱 보시면 뒷부분이 나오겠지만, 처음에는 마음이 괴롭고 자존심이 상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그 마음의 괴로움이 달라졌어요.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뭘 서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나실인의 언약을 깨닫습니다. 이 사무엘상은요, 어떤 걸 배경으로 하죠? 사사기 마지막 시대잖아요. 이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마지막 절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즉 창세기 3장입니다. 내가 주인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완전 사사기를 뒤집는 고백입니다. 뭔가를 발견한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보통 우리나라 교육열이 높은 우리 엄마들이 자기 플랜을 짜놓고 아이들을 그쪽으로 몰아가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대학 가서 아이들이 번아웃 해가지고 오히려 공부도 안 하고 놀아버리는 이런 애들이 진짜 많거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런 시대를 뒤집는 언약을 이 한나가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것은 구별된 자를 말하죠. 세상과 구별된 자. 사사기 시대의 근본 문제와 근본 해결책에 대한 발견을 딱 언약으로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 속에 사무엘이 자랐죠. 두 번째는 사무엘상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을 보면은 이제 한나의 기도가 쭉 나오는데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 한나의 영적 상태가 완전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육신의 없음으로 인하여서 원통하여서 그 자존심을 내세우고 그 자존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수단과 방법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절에 다 나오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내게 즐거움과 만족과 충족을 주는 근원이 달라진 겁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한 제자, 복음으로 모든 해답과 결론을 내는 제자, 그리고 내 뿔이 원어로 뭐라죠? 자존심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지금 뭘로 높아지려고 해요? 부동산으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내 통장에 돈이 얼마 있다, 주식이 얼마 있다, 비트코인이 얼마 있다, 내 차는 이것이다, 우리 집은 몇 평이다. 자, 우리는 육신의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간인지라 그것으로 뭘 하려고 해요? 자존심을 세웁니다. 그래서 예뻐지려고 노력합니다. 멋지려고 노력합니다. 있어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내 뿔이, 내 자존심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집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자존심이 무엇으로 높아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높아지길 바랍니다. 영적인 것으로 여러분의 자존심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입에 이제 발설되는
이전에 이 자존심이라는 것들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내 마음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입으로 발설하는 것, 내뱉는 거는 사람이 들을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는 거예요. 외부로 아웃이 되는 거예요. 자, 내 입이 이제 뭐다? 내 원수들을 향하여. 전에는 입이 어디를 향했어요? 이뿐인다 이러면서 막 입이 막 김현경 씨가 식빵 그러면서 입이 막 나불나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입술이 어디를 향한다? 이제는 분인나가 내 원수가 아닌 거예요. 이 미운 저 사람이 내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것이 내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좌파 우파 서로 막 지지고 뻗고 싸웁니다. 그게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자, 이런 것들 언뜻 보면은 막 서로가 적대 관계이고 원수를 맺고, 자, 요번에 또 자폭 테러가 일어나고 IS에서, 자, 이렇게 겉으로만 보면 사람들끼리, 육신의 어떤 그룹들끼리 원수를 맺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뭐가 있다? 사단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이 나라에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그 불신자가 알지 못하는 것, 뉴스에서 보지 못하는 것 우리가 봐야 되죠. 여기 봤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원수들을 향하여 내 입이 크게 열렸다. 뭘 사용한 거예요? 권세를 사용한 겁니다. 딱 입술의 권세. 그럼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결국은 딱 보면 모든 것이 결국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걸 다 찾아 누린 겁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내 마음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고 내 자존심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질 수 있고 내 입술의 고백도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가 나와지는 거죠. 이게 뭐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한다. 놀라운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어머니의 한나의 기도 가운데 드디어 이제 영적으로 홀로서는 독립의 시간이 옵니다. 3장으로 가면은 자 1절부터 자 2절을 한번 보시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 시대는 영적 지도자가 영적 무기력에 빠진 시대였습니다. 여러분을 이 시대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무엘은요 아이였습니다.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지금 말씀이 희귀한 거예요. 성취되는 말씀이 선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눈이 어둡고 영적 상태가 어두워져 버린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어린아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지를 알지 못한다이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이게 육신의 눈만을 의미하지 않겠죠. 당연히 그의 영적인 상태 모든 것들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익어가면서 멋져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또렷해진 육신은 후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영의 사람, 복음의 사람,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다? 모세와 같이 인생의 작품을 이제는 마무리하는 딱 여기도 보면 근데 반대로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가서 뭔가를 잘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시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무기력에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자기 처소에 누린 겁니다. 여기서 이 자기 처소라는 건 뭐냐면 제사장이 24 등불을 딱 등불을 켜고 여호와의 처소에서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자 그런 의미인데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근데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근데 이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데 이게 누구와 소통이 됩니까? 아이 사무엘과 소통이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영적 서밋. 그래서 렘넌트들은
뭘 가져라? 반드시 영적 서밋 타임을 가져라. 우리가 사무엘을 볼 때도 영적 서밋 타임 굉장히 중요하죠. 오히려 지도자는 영적 서밋 타임이 점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어린 렘넌트인 사무엘이 영적으로는 대통령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벌써 지도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가문을 살리는 여러분 영적 지도자입니다. 우리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린 영적 지도자로 나를 불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 서밋 타임을 반드시 가져라. 여호와의 궤 옆에 누웠더니, 자, 그러니까 어느 날 시간표가 와요. 여러분이 깊은 기도, 여러분 영적 서밋 타임에 가진데 어느 날 시간표가 오는데 10절을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어느 날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소명의 시간이 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딱 그 시간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확한 미션을 주는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막무가내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오순절날의 시간표가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 말은 뭐예요? 누리면서 기다려라. 말씀에 집중해라. 어느 날 어느 구름에 비가 내릴지 모른다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은혜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왜 예배의 자리, 훈련 자리에 길을 쓰고 있어야 되느냐? 어느 구름에 비가 내릴지 모른다. 어느 시간표에 하나님의 소명의 말씀이, 천명의 말씀이, 절대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미션으로 다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한번 임하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완전 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막 떠밀고 가는 인생, 그걸 느껴야 돼요. 모든 걸 하나님이 몰아다 주는 거구나. 이걸 여러분의 산업에서,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 이제 이걸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서밋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자,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사무엘이 하나님과의 계속 지속적인 교제를 누리는데, 무엇으로? 말씀으로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누리는 거예요.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라. 오늘 이 시간이, 오늘 온종일 예배 드리는 시간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내시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의 말씀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내뱉은 기도 하나가 단 하나도 헛되지 않는 그런 영적 서밋 타임으로 딱 여러분 영적 서밋으로 준비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언약의 흐름 속에 이 사무엘이 드디어 있게 되어졌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사무엘을 통하여서 제자 다윗이 세워집니다. 여러분이 평생에 진짜 내가 사무엘처럼 되고 다윗과 같은 제자 한 명만 세워도 끝나는 거예요. 이 사무엘, 그 다윗이 미리 누린 것은 아무래도 사무엘을 통하여 전달된 것이었겠죠. 자, 시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우리 70절과 72절인데요. 다윗의 어린 시절입니다. 다윗은 목동 때 뭐가 준비가 되어 있었냐? 자, 70절부터 72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이 다윗이 딱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벌써 영성과 전문성이 있었습니다.
이게 따로 놓은 것이 아니라 영성을 기반으로 하여서 나온 전문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걸 놓치고 있어요. 따로, 영성 따로, 전문성 따로, 복음 따로, 현장 따로, 복음 따로, 문화 따로, 복음 따로, 삶 따로. 요게 딜레마인 거예요. 요걸 뚫는 것이 사실 진짜 크리스천이에요. 여러분, 영성 안에서, 다시 말해 이번 주 주신 강단의 말씀을 갖고 한 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번 주의 말씀을 갖고 모든 순간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걸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쇼핑을 하고 물건을 고를 때도 이번 주 말씀을 의식하면서 쇼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삶이 일거수일투족이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묵상 속에서 나와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24입니다. 여기 보면 목동 시절에 젖양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작은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막내에게나 시키는, 형들은 전부 다 전쟁터에 있는데 중차대한 일에 가 있는데 이 막내는 아주 작은 일을 시켰어요. 여러분에게 작은 오늘의 현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학업과 인생이 있고 주어진 작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냐면 72절에 보면 비밀이 나옵니다. 그가 그들을, 즉 주어진 작은 것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길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치기는 많습니다. 그러나 설렁설렁 대충 치는 양치기는 많아요. 그런데 그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양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마음을 완전케 하겠습니까? 말씀밖에 없죠. 그런데 이 마음이 완전했다는 건 자기의 마음을 지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다윗이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완전해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말씀으로 완전한데 그 힘을 갖고 뭐 했다? 그 힘이 어디로까지 뻗어졌다? 손의 능숙함으로 뻗어졌다. 그 말이에요, 지금. 따로가 아니라.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힘이 손으로 연결이 딱 됐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이걸 얼마만큼 사실화시키고 지속적으로 여러분 의식하고 집중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손의 능숙함, 이 손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에서는 손은 권능과 권세와 일을 실천하는 도구,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말씀에 임해 있으니까, 편집되어 있으니까 그게 내 손의 능력으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에 각인된 말씀이 여러분의 두뇌에 완전 능력으로 나타나 버린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성실하다, 열심히 해라 그 말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내 손끝에서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전문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대 살리는 작품이 그 손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청소를 한다, 뭘 맡은 것을 한다, 작은 것을 사소하게 하지 마라.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목동으로서 양을 치는 다윗처럼 해봐라. 그 습관이 쌓여지면 그 마음의 완전함, 단 억지가 아니라 내 마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말씀이 편집된 마음, 그 끝에서 결국 내 손에 힘이, 권능이, 권세가 일을 실천하는 도구로서의 손이 움직여지는,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다윗에게 어느 날, 자,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면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절대 미션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의 미션을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미션을 받는 날, 그것도 절대 미션을 받는 날.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된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아무에게나 임합니까? 집에서 팥죽거리고 있는 야곱에게 임합니까? 아니잖아요. 절대 미션을 받은 자.
중요한 미션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 그죠?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나라가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정말 이 시대의 절대 미션, 땅끝을 본 자. 내가 2, 3, 7, 5천 정도 북한 보고마에 내 생을 걸겠다. 내 학업과 산업과 인생의 가치를 걸겠다. 올인하겠다. 그래서 올 아웃, 올 체인지 하겠다. 여기에 대한 진짜 승부수를 던진 사람. 거기에 완전 해담이 난 사람. 성령 충만. 그러니까 받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 절대 미션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오늘 이 예배가 온종일 여러분의 기름 부음을 받는 날 되길 바랍니다. 절대 미션이 여러분에 임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쓰십니까? 사무엘상 우리 16장 23절을 보면 첫 번째 현장으로 인도하시는데, 자 16장 23절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아멘. 세상은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은 혼돈합니다. 그리고 공허합니다. 결국은 흑암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세 단어로 정말 설명이 다 가능해요. 개개인 각 국가의 상태, 민족의 상태, 시대의 상태를 보면 이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 12가지 문제가 다 이 속에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로 이 사울, 세상의 왕, 지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어떤 상태냐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대통령을 보면서 미국 대통령이든 한국 대통령이든 아프간의 어떤 지도자든 여러분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빠져 있는 상태는 똑같습니다. 영적 서밋이 아니면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이런 사울에게 하나님이 다윗을 보내셔서 뭘 합니까? 현장에서 살리는 역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우리나라와 이 시대를 살리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친구들을, 주위의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래 보면 결국 영성과 전문성, 요거를 목동 시절에 딱 주어진 양들을 찾는데 온 이스라엘에 그랬잖아요. 결국 이거는 뭘 말합니까? 237. 영적인 파수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무엇인가를 지키는 자죠. 목동으로. 그리고 절대 미션을 받았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 이건 뭘 말합니까? 결국은 서밋을 말하죠. 하나님이 딱 지도자로 부른 겁니다. 그러다니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삼중직의 대사, 영적인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결국은 현장은 저 100% 치유의 현장.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영적 의사로 부르십니다. 저는 이 다윗의 딱 모습을 보면서도 성경 있는 그대로 순서대로잖아요. 아, 유목사님이 단어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우리 시대에 납득할 수 있는 버전으로 기가 막히게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분인 거예요. 이 기도 속에서만 나오는 거죠. 현장 용어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237 영적 파수꾼으로, 서밋의 영적 대사로,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 다윗이 받은 응답 그대로의 여정이 우리에게 딱 지금 오는 겁니다. 그래 되니까 결국은 어느 시간표가 오냐면 이 다윗 앞에, 이스라엘 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블레셋의 골리앗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시대의 위기가 온 겁니다. 이 시대 문제를 해결하는 자로 이제는 등극하게 되는. 그래서 사건이 오히려 시대 문제가 렘넌트가 딱 준비되어 있으면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 세상은 위기라고 합니다. 렘넌트에겐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23절에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즉 여호와 하나님 믿는 자가 어디 있느냐, 우리 크리스천을, 교회를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3단체가 불신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 어디 있느냐라고 나와 봐라, 나와 붙어보자, 지금 모욕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그걸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람들과 형들은 두려워서 뒤로 발을 빼고 있는데 다윗은 그걸 듣자마자 열이 뻗친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서, 절대 미션을 가진 자로서 내가 나설 때다라고 딱 판단을 한 거예요. 사람이 나설 때를 알아야 돼요. 딱 시대 문제 앞에 드디어 다윗이 딱 드러나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나에게 진짜 절대 미션이 있냐, 하나님의 것이 내 마음에 딱 담겨 있느냐, 그 상태에서 어느 날 시대 문제가 내게 부딪혀 오는데 내가 참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은 내가 안 되겠다, 진짜 내가 칼을 빼들어야 될 때가 왔다, 이런 날이 오는 거예요. 그 렘넌트의 날이 이렇게 옵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 언약이 전달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이 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한 시대 홀리 메이슨이 뭔지 그걸 보여주십니다. 이 시대에도 홀리 메이슨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4장 우리 17절을 보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자,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괴롭힘을 당하니까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승리했지 않냐,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갔습니다. 그러나 본질을 놓치고 껍데기만 잡았어요. 그래야 되니까 판판이 깨지고 어떻게 됐죠? 사람들이 죽고 홈리와 비느하스 영적 지도자도 죽게 되어지고 여호와에게는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런 비참한 이야기를 다윗은 알고 있었죠. 언약궤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역사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언약궤를 어떻게 우리가 보존해야 될 것인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알았죠. 이것이 바로 복음을 말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무엘을 통해서 미션이 전달되었습니다. 무슨 미션이었을까요? 분명 기름불병을 가지고 다윗에게 붓고 그날 밤에 식사를 하고 하룻밤을 머물면서 포럼이 일어났겠죠. 자, 그 포럼을 하면서 분명 사무엘이 뭔가를 전달했을 겁니다. 이 얼마 전에 있었던 언약궤 빼앗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궤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 사사기 시대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가나안 정복 후에 여러분 그렇게 꿈꾸던 가나안 정복, 세계복음화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었어요. 근데 그 후가 중요했어요. 여러분 응답 이후가 중요합니다. 이 사사기 시대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올바른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에 대한 얘기를 전달하면서 반드시 광야의 이 과거의 세대를 이끌어왔던 언약궤가 과거에는 이동하는 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블레셋에 빼앗겨버린 경험이 있는 이 언약궤를 성전을 만들어서 보관을 해라. 그래서 성전 건축에 대한 언약을 잡았습니다. 237 치유 서밋 성전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RUTC 운동이 전 세계에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걸 여러분의 뭐다? 미션으로 잡아야 돼요. 나의 절대 미션으로, 내 생애 이유로 딱 잡아야 됩니다. 이걸 어느 날 우리가 광고하니까 건축을 하자, 헌금을 모으자, 이게 아니라 다윗은 이때부터 벌써 시작이 된 겁니다. 중요한 평생의 것이 설계되고 디자인되고 편집이 되었죠. 그래서 다윗의 평생의 기도가 오늘 나오는데요. 오늘 제가 저녁 9시에 한빛교회 이제 줌으로 서밋스쿨 아이들을 대상으로 경제관 특강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보면 이 역대상 29장을 봅시다. 다윗의 평생 기도가 나오는데
이 말씀이 작년 1월 제가 딱 시작하면서 헌금을 내가 11조를 일단 무조건 2배 하자라고 마음을 먹게 만들었던 성경이 이 역대상 29장이었습니다. 3단체 내가 특강을 많이 했다, 연구도 많이 했다, 이제 본격적인 기도하면서 3단체의 흑암의 문화와 경제를 빼앗아 오려면, 빛의 경제로 바꾸려면, 우리 렘넌트들이 그 응답받고 우리 중직자들이 그 응답받도록 내가 말씀 신분을 말하면 나부터 먼저 증인이 되어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게 제 마음에 벌써 쌓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저에게 이제 딱 마음의 완전함으로 결단 내리게 했던 것이 이 역대상 29장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돈, 물질, 경제에 대해서 완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을 저에게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기 시작하는 이 기준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자,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편집, 설계, 디자인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한번 천천히 고백해 보겠습니다. 16절까지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고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들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수는 7,000 달란트와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 달란트와 금 10,000달릭, 은 10,000 달란트와 놋 18,000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네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은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편집 설계 디자인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감동으로 왔습니다. 제 마음의 완전함으로 조금씩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방금 읽으면서도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하는데 감동이 다 와요. 이 말씀이 굉장히 부딪혀더라고요. 내가 헌금을 할 때 물질을 드릴 때 진짜 이 마음이 단 한 번 있었냐. 근데 제가 작년에 이 말씀이요 굉장히 부딪혀오면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즐거움.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그 표현이 형용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처럼이라고 표현한 건요, 정말 가슴이 벅차서 목동 시절에 마음의 완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벌써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절대 미션이 어느 날 딱 오는 거예요. 그것이 평생의 미션을 가지고서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되고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표현하기를, 이게 평생의 지금 기도인데 이 기도 문헌에 표현되어 있으면 이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즐거운 마음이 있어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3단체, 이 시대의 세상의 종교단체와 흑암의 서밋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흑암의 문화, 저는 흑암의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진 빛의 경제를 회복할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대의 절대 미션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의 소유관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오늘 우리 경제관 메시지에서 이 본문을 말씀으로 제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고학년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눈높이를 좀 낮춰가지고 진짜 홀리메이슨, 렘넌트의 경제관, 바로 심는 겁니다. 딱 다윗처럼 바로 그냥 하나님의 절대 미션 가운데 하나님 언약을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계산, 다른 욕망 들어가기 전에 그냥 하나님의 것이 먼저 편집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결론입니다. 우리 지난주 강단에서도 그랬고 어제 류 목사님이 산어선교부터 굉장히 강조하신 게 있죠.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모든 것이다. 이것으로 충분해야 된다. 이 누림으로, 이 행복으로, 이 기쁨이 있어야 된다. 사무엘과 다윗의 우리 특징을 보면 어릴 때 벌써 우리 어른들이 체험하지 못한 기도를 체험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어두워져 가는데, 그런데 눈이 어두워져 가는데 사무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었어요. 무디가 9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중요한 영적 체험했는데 한 시대의 미국과 전 세계 복음화를 이뤘습니다. 조선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오게 만들었습니다. 어릴 때 영적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없어요. 내가 국회의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대통령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 되니까 말 한마디, 기도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여러분의 기도 하나가 절대 헛되지 않을 수 있는 영적 서밋의 언약을 굳게 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왕들이 해결할 수 없는, 세상 지도자들이 알 수 없는 것, 모르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답을 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으로 회사의 상사, 사장을 살리는 겁니다. 인생의 중요한 답을 주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해라. 시작은 항상 노바디, 가장 낮은 데서 시작해라. 여러분의 마음은 가장 낮은 데 둬야 됩니다. 저는 이게 답이 됐던 것은 제가 26살에 군대 갈 때 류 목사님이 딱 군 입대 전에 나왔던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겨울에. 그때 제가 딱 청소년 대학 수련회 말씀에서 렘넌트들은 가장 낮은 데서 마음을 둬라. 저보다 4, 5살 어린 후임들한테, 어린 사람들한테 내가 선임 대우를 해야 되고 제가 계속 이제 존댓말을 하면서 섬겨야 했습니다. 그때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건 이 말씀 하나. 가장 마음을 낮은 데서부터 시작해라. 하지만 여러분의 생각은 가장 높은 데 두는 거예요. 내 신분과 권세, 언약은요 가장 높은 데 두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이상은 가장 높은 데 둡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것에 둡니다. 그러나 그 출발은 낮은 데서, nobody, nothing, 아무것도 없는데 빈 곳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라.
렘넌트들이 아무것도 없다, 모든 사람이 하기 싫어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거기에 뛰어들어라.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위대인만을 원내서 하면 된다. 세 번째로, 그러려고 하니 여러분에게 중요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그냥 드리지 마시고요, 깊은 예배. 이건 이제 잠이 오는 깊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여 하나님의 의도가 내 가슴에 부딪혀올 만큼 깊은 예배 속에 들어가라. 그럼 이제 현장에서 장막으로 가잖아요. 깊은 기도 꼭 해라. 하루에 한 번, 단 한 번이라도 깊은 시간을 가져라. 잠시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 여러분이 강단의 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면 한 주간에 살면서 잠시 생각날 때, 묵상할 때마다 메모를 남겨봐라. 그 한마디 메모 남긴 것,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 남긴 것이요, 그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어마어마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제가 20년 전에 책에다 뭐 끌쩍끌쩍 써놨던 그 혼자 그냥 놀이했던 그게요, 지금은 수업 시간에 우리 차세대 지도자들 앞에 20년 전에 UAG 서적을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도전을 느꼈고, 야, UAG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도 없는 인간이 이렇게 훌륭한 생각을 하는구나, 도전을 하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는 자존심을 딱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책에다 써놓은 거예요. 그게 그때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지금 20년이 지나니까요, 지금 봐도 하나님이 나와 내 생각을 지켜주셨구나, 내 마음을 지켜주셨구나. 근데 그것이 지금의 우리 후배들한테는 중요한 증거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인생에 이런 말씀 안에 떠올랐던 발상들, 메모들, 그게 쌓여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쌓여서 위대한 힘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어제 저는 산업선교, 여러분 산업선교 한 5번 들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제 저는 산업선교 들으면서요, 와,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미얀마, 어제는 렘넌트 데이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미얀마라는 한 나라를 딱 두고 지금 했어요. 그러니까 눈치가 채지시죠? 74개국 요번에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매달 렘넌트 데이 때마다 한 나라를 주제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와 소통하고, 그 나라 선교사님 소개하고, 렘넌트들을 소개하고, 기도하고, 이 비대면 시대에 막 대표자, 사회자 전부 다 그 현지에서 다 녹화해서 막 소통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우리 74개국을 이제 순회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미얀마 서희석 선교사님 나왔잖아요. 근데 그 현장을 제가 어제 메시지 딱 들으면서, 미얀마라는 곳 전 세계 237과 5천 종족인가 생각했을 때 지금 한국 교회가 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대형교회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돌리고 어마어마하게 막 해가지고 으쌰으쌰해서 일으키고 막 대형교회를 세울 수 있다. 그게 미얀마에서 통하겠냐? 그게 237, 5천 종족에서 통하겠냐? 복음으로 일어나고 복음으로 움직여지고 복음으로 모든 답과 복음으로 부응되지 않은 것은 미래에 전부 다 문제로 오게 된다. 이 말이요, 아는 말인데 우리 담임 목사님도 지금 그거 도전하고 계시잖아요. 새롭게 이해가 되고 부딪혔어요. 그렇다. 237과 5천 종족, 우리 지금 아프간과 생각하고 시리아와 이런 나라를 생각할 때 여러분, 그 나라 복음화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나라의 재앙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서 어마어마한 것을 동원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북한 복음화 못합니다. 완전 초대교회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핍박과 환난과 지하 세계로 숨어 들어가면서, 여러분 그때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로지 말씀, 오로지 기도 집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만이 세계복음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나중에 문제로 오게 된다. 우리 교회는 그걸 안 하는구나. 그래서 더딘 것 같지만 망할 것을 쌓지 않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걸 탁 느끼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스도로 쌓는 것, 237과 5천 종족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그 현지의 제자들로 영적 독립을 바르게 해서 7대 여정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답을 우리가 전달하는 증인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 심부름하는 교회가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하는 교회, 이 해답과 결론을
우리 오늘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깊이 묵상하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렘넌트들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과 다윗이 미리 누린 것을 누리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깊은 묵상 속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하나님과의 깊은 포럼이 일어나는 한 주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이 그리스도로 완전한 승부를 낼 수 있는 그리스도에 의한,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으로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언약 잡은 믿음의 예물 드렸습니다. 다윗이 미리 준비한 것으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흑암 경제 무너뜨리고 빛의 경제 회복하는 홀리 메이슨의 하나님 믿음의 언약의 단을 쌓는 헌금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이 하나님 100배, 1000배, 만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며 이 시대에 저주와 재앙을 막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헌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이제 흩어지는 장막의 현장에서 정말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모든 것이라는 해답과 결론을 가지고 다윗처럼 홀리 메이슨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충만교회 렘넌트들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사무엘과 다윗이 누린 언약을 미리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충만교회 성도님들 렘넌트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